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자 집 안팎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로 표현으로 하자면은 아마 슈퍼스타의 출연 이상으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했던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했다. 이거는 당시에 대단한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몰려든 군중들 중에는 이적을 행하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누가복음 11장부터 계속된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즉 싸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행과 저들의 폐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영향력은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 밖에서 웅성을 거리고 사람들이 서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입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자 말만 떨어지면은 돌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 군중 속에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각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원수의 목전에서 들려주신 말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환난을 이기는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을 이기는 성도. 예, 환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리고 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 우리 힘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전혀 상황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해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지금 11장부터 계속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지금 오늘 이러다 우리 죽는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지요. 반죽을 부풀게 하고 섞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특히 날씨가 섭씨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중동 지방의 날씨를 감안을 하면은 작은 누룩이라도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도 표현합니다. 외식이란 말은 헬라말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연극을 하는 극장에서 사용하는 극장 용어입니다. 극장의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자기 인격하고 자기 성품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본대로 움직입니다. 즉 실제가 아닌 가장하는 행위,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는 기질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 탤런트들이 금방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고 금방 웃고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말로 휘포크리시스, 뛰어난 휘포크리시스다, 외식자다, 역할을 참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극장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입니다. 너무 역할 잘한다 이거지. 저렇게 훌륭하게 역할을 잘하는가. 우리 텔레비나 영화에 보면은 참 자기 역할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타가 됩니다. 극장에서 잘하는 휘포크리시스는 분명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삶에서 실제가 아닌 행위를 하는 것, 참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을 했다. 누룩, 그 솥, 그 통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누룩, 너희들의 외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은 씻지 않으면서 겉만 씻고 겉만 치장하고 겉만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저들의 행위, 바리새인들의 외식, 너무 역할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너무 역할을 잘한다 이거지. 실제로 큰 구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구제를 할 때마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나팔을 본다 이거지. 금식을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내 얼굴을 한번 봐라. 밥을 며칠 동안 먹지 않았어. 내 얼굴에 몰골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측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너무 역할 잘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저들은 문안받기를 좋아합니다. 랍비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모임에 가면은 상석에 내 자리가 저 앞인데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너희들 너무 외식 잘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요, 바리새인의 위선이요,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을 지금 부풀게 만들게 하고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오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심술꾸러기 사장으로 돌변을 해버리고 약한 자들을 억압을 하는 것, 그 외식입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심술꾸러기 사장으로 바뀐다 이거지. 겉으로는 고상하고 고매한 신자 같으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는 폭군으로 돌변을 하는 것, 그 외식이라 이거지.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의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계속되어 있는 문장인데 52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막아버렸다. 열쇠로 다 잠가버렸다 이거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있는 돌을 들어서 명령만 떨어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유는 지금 군중들 속에 있는 제자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듣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 강 건너에 불이 난 것을 구경을 하고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은 누구든지 신앙의 경력이 조금씩 쌓여가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인 사람을 쳐다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의 목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외식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위선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타성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처음 임직을 받을 때에 그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병이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감격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외식은 시작이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익숙한 길을 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쉬운 거 택한다. 익숙한 것을 택한다. 거기서부터 외식이 시작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익숙한 것은 쉽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자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쉬운 것, 익숙한 것, 외식 말입니다. 봉사를 해도 영적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영적인 외식의 상태는 언젠가 그 실체가 드러나고야 만다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읽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군중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쳐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돌을 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입만 쳐다보고 그 입에서 돌로 쳐라 말만 떨어지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언젠가 그 실체는 드러나게 된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만물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승리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진실이 반드시 승리를 하니까 외식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반드시 승리를 하니까 외식을 주의해라. 진실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환난을 만난 성도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다. 진리가 이긴다. 진실이 끝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진실이 이긴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식을 버리고 진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환난을 이기는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명령의 형태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참으로 그를 두려워해라.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육체를 능히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으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를 두려워해라. 두려움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그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작은 화폐 단위는 아마 10원짜리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몇 마리가 죽고 팔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에 누가 귀 기울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서 머리를 감고 세수하면서 몇 개의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새로 났는지 아십니까?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 대머리가 됩니다.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지극히 힘없는 말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 모르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아무리 심하게 핍박을 해도 그 몸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있느냐? 죽이는 것 외에는 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땅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뺏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소시켜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모든 신분과 그의 삶의 보장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일을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 출교를 당할래? 안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할래? 회당에서 신자들을 끌어다가 눕혀놓고 발로 밟고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한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걸 회개를 하지요. 로마 시대에는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갖고 똘똘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럼 사자는 양인 줄 알고 아주 부드러운 고기가 떨어진 줄 알고 달려가서 신자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또 신자들을 잡아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천을 두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연회장에 등불로 불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때로는 신자들을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되지 않지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도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기독 신자 350명을 죽였습니다. 회교도로 안 돌아온다고 기독 신자 35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저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은 기독 신자들의 핍박이 제1대상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요한 락스입니다. 그의 비석의 묘비병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드노라. 참 락스의 묘비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어 있노라. 요한 락스의 묘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를 하다가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방이 되기 전 1944년 4월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당하십니다. 한때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주 목사님을 석방을 시킵니다. 가석방시킵니다. 이때 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산정영교회 강단에 올라가셔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내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령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을 여러분에게 짐이 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을 하면은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님,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염려치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성령의 도움을 믿어라.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회당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는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회당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잡은 있는 이는 바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종교 권력자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또 세상 권력자들이 신자들을 끌고 가서 박해할 것이다. 지금 군중들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종교 권력자들이 너희를 잡아가고 세상 권력자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사상 성도들은 언제나 핍박을 받을 때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중세 천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10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세속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인들과 세속 권력자들의 저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세속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가치에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치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들은 자기와 다른 정치관을 가졌다는 이유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회관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슬렸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박해하고 때로는 침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핍박자들 앞에 끌려간다. 그들 앞에 신문을 받을다. 이때에 이제 나 어떻게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성령께서 그때의 그 시간에 너에게 할 말을 담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자가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아십니까? 그는 돌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맞아 죽는 그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 예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장에 끌려갈 때,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해갖고 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우리를 석방을 시키게 만들까? 염려하지 않았다 이제. 끌려갔을 때 신문을 당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말을 담아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른다 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었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모른다 하지 말라 이거지. 오늘 이 시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타성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작품 가운데 폐문, 노 이거짓, 문이 없는 방, 폐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문도 잠겨 있고 거울도 없는 기괴한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그 방 안에서 겪게 됩니다. 밀폐된 방에 갇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쌓여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방에서 탈출을 하고 빠져나가고 싶었지만은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모든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르트르의 작품 폐문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 중에 아무도 스스로 밖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감옥에 있는 것이 더 편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갇혀 있을 때에는 갇혀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다. 사르트의 이 폐문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사람들의 이런 심성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어느 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하면서도 탈출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유의 문이 열렸을 때는 나가지 않는다 이거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만들어 놓은 익숙한 삶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내 생활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통, 제도, 습관,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 예배하는 첫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뭐가 염려가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진실이 이긴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외식을 버리자. 위선을 버려라. 몸은 죽여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라.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